안녕하세요. 영혼을 울리는 깊이 있는 지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응답도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동생을 갖고 싶다고 졸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동생을 달라고 기도해보렴 이라고 말해주었죠. 아들은 그날부터 매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죠. 결국 아들은 기도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달쯤 지났을 때 아빠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커튼 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보여주었죠. 아들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커튼을 조금 더 걷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마저 걷자 3번째 동생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새쌍둥이였던 겁니다. 아빠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예쁜 동생들이 태어났잖니. 정말 기쁘지?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기뻐요. 하지만 제가 석 달 만에 기도를 멈춰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우스갯소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의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무언가를 바꾸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마침내 그분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문제에는 정해진 기도의 양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진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 저 멀리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기도해야만 그곳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구절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이라는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진정한 힘은 그 뒷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은 우리 바깥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카타는 측량하다, 분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금처럼 넣어두셨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얼마나 측량하여 세상으로 분배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발현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의 능력이 내 삶과 내 가정, 내 문제 속에서 얼마나 나타날지는 나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세상에 풀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의 강은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세차게 흐르는 강물입니까? 아니면 겨우 졸졸 흐르는 시냇물입니까? 우리는 종종 수도꼭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을 쓰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일러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기에 잠자코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고 즉각적인 변화라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효과가 없네라며 기도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립니다.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것은 이제 곧 뜨거운 물이 나올 것이라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21일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이미 하늘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 21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20일째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도 이미 하늘에서는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 땅으로 가져오기 위해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기도를 통해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의 현실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그분의 불을 더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경이로운 묘사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가득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늘의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그 기도와 함께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땅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대접을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강력한 불, 그분의 능력을 더하여 이 땅으로 다시 보내주시고 그럼으로써 땅의 상황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 대접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대접, 자녀를 위한 대접, 건강과 직장을 위한 대접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거의 다 차올라서 이제 곧 넘치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더해지면 그 대접이 마침내 기울어져 하나님의 불과 함께 이 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40년 동안 기도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레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도로를 보수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죠. 그는 함께 일하던 저희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레이의 집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16살이 되어 운전면허를 딴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싶어서 할아버지를 태워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현관 앞 계단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레이가 할아버지께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생각해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관 계단에 앉아있던 16살의 저희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그 영접 기도를 따라했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가족 중 유일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큰 축복을 받았고 기독교 가정 안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목회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40년 전 한 평범한 노동자의 복음 전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 모임에서 저는 마침내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어떤 친구가 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평생 후회된다. 저는 할아버지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78세의 할아버지는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문득 4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레이 알렉산더라는 분이 아직 살아계실까 궁금해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분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81세의 노인이 된 그는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며 저는 아직도 그 친구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절했지만 제 아버지가 그날 밤 구원받았고 저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며 마침내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한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실 수 있었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성경책 뒤편에는 내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 옆에 체크 표시를 하지. 자네의 할아버지는 내 명단에 남아있던 체크 표시가 없는 유일한 이름이었어. 이제 전화를 끊고 자네 할아버지의 이름 옆에 마지막 체크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대접에 쌓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의 대접은 거의 다 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당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멈추었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 온전히 풀어놓게 하시고 하늘의 대접을 가득 채워 마침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